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데요. 먼저 핵심 내용을 살펴볼까요? 1번, 12제자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파송하시다. 2번, 사역의 계획과 닥칠 어려움을 알려주시다. 3번, 세례 요한의 메시아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4번,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아 끝장이다. 5번, 안식일에 대한 신랑이와 예수님을 해칠 계획입니다. 먼저 1번 12제자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파송하시다와 2번 사역의 계획과 닥칠 어려움을 알려주시다는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단순히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신 것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되는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면서 진리와 구원에 대한 복된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병든 일, 죽음, 내팽개쳐짐을 당한 것 같은 고통, 영원히 죄가 없는 자유와 참된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도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무작정 보내지 않으시고 권한과 능력을 주시며 계획하시고 계획을 알려주신 후에 보내시지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대상은 5절에서 6절에 우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함이었고요. 사명은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귀신을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예산은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물질이나 옷가지 등을 가져가지 말라, 모든 예산은 아버지가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이 기다린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있는데요.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무작정 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역에 필요한 권한과 능력, 계획을 주신 후에 사명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고 여러 두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이더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영혼도 몸도 죽여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세요. 아멘. 세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아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치워버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었는데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지 여쭤보게 합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은 여전히 탐심과 야욕 속에 살고 있고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는 여전히 기세등등한 상황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대대적인 혁명이나 사회개혁을 이루시지 않고 개인의 상처와 아픔,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니 흔들림이 온 것이지요. 그는 흔들리다가 믿음을 떠나거나 스스로 판단해버리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서 오실 거라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세례 요한의 흔들림과 질문에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이렇게 답하시지요.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세례 요한아,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은 사회개혁, 혁명이 아니다. 세상 나라들이 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통해 로마와 세계를 점령하는 것, 눈에 보이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인생, 죄와 고통과 어둠에 머물던 인생, 각종 문제에 신음하는 인생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일이다 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아 끝장이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삶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선한 왕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만나도 꿈쩍 않고 죄로 얼룩진 삶에 계속 머무르겠다고 고집하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끝장이다 선포하시는데요. 구원과 심판, 죽음과 생명의 길이 이렇게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에 대한 신랑이와 예수님을 해칠 계획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도달할 곳은 안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안식일을 문제적으로 꼭 지키려고 했는데요.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안식의 실랑이와 사건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가시죠.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꺾어 먹은 것을 두고 안식일에 탈곡이라는 일을 한 거라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두 번째, 회당에서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던 거죠.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면서 한쪽 손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그 양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 양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양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됩니다. 재산에 해당하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주는 당신들 아닙니까? 사람의 가치는 양과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생명의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되는 것이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결정은 뜻밖에도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꾸몄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앞으로 안식일 실랑이는 예수님의 사역 내내 등장하는 중요한 포인트라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표까지 요구하는데요. 예수님은 삶의 열매와 기록된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요나의 증표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답하시지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온 요나와 십자가 죽음 이후 사흘 밤낮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도 잘 발견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과 받은 능력으로 상하고 찢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 하시는 사명이 12제자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말씀의 사람 된 우리 모두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 전도자여 권서인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몸은 죽이더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영혼도 몸도 죽여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권한을 주셨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렇다. 맨 먼저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토마스, 세금업자 마태, 알페아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 독립당 당원 시몬, 갸롯사람 유다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기도 하다. 이 12를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다른 민족들의 길로 가지 마세요. 또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도시에 들어가지도 마세요. 대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한테 가세요. 가면서 선포하세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고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려주세요.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귀신들을 쫓아내세요. 그냥 받았으니 그냥 주세요. 금돈이나 은돈이나 구리돈을 챙겨서 그대들 허리에 두르는 돈주머니에 넣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길을 나설 때 보찜이나 갈아입을 통옷이나 샌들이나 지팡이도 챙겨가지 마세요.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받을만 하니까요.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그 집에 묵어도 될 만한 사람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세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그 집이 그럴만하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 집에 깃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만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대들한테 되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집이나 바로 그 도시 밖으로 나갈 때 그대들 발의 먼지를 떨어내 버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날에 그 도시보다 더 잘 버텨낼 것입니다. 자, 내가 그대들을 보내는데 그대들은 이리들 가운데 양들 같군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해요.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그대들을 지방의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열의 회당에서 그대들을 채찍질할 겁니다. 그대들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겁니다. 그들과 여러 민족에게 증언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해야 할 말을 그대들에게 주실 테니까요. 말하는 것은 그대들이 아닙니다. 그대들 아버지의 영이 그대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에 넘겨줄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겁니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그대들을 박해하면 다른 도시로 달아나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반드시 인자가 올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도 자기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제자가 자기 선생만큼 되고 종이 자기 주인만큼 되면 만족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부른 마당에 집 식구들에게는 훨씬 더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숨겨놓은 것 치고 들통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둔 것 치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어둠 속에 말하는 것을 그대들은 빛 가운데서 말하세요. 그대들이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 선포하세요. 몸은 죽이더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영혼도 몸도 죽여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세요. 참새 2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나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까지도 그대들의 아버지 모르시기에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수두룩한 참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도 역시 그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 앞에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역시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 앞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땅에다 평화를 안겨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안겨주러 왔습니다. 나는 갈라놓으러 왔습니다. 사람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스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는 제 집 식구들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 위에 두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내 위에 두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받아서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찾으려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입니다. 그대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나를 맞이할 것입니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은 올바르다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로지 제자라고 해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컵 주어 마시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보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끝마치셨을 때 거기서 자리를 옮겨 가셨다. 그들의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였다. 감옥에서 요한이 그리스도의 일들을 듣고서 자기를 대신해서 제자들을 그분께 보냈다. 그리하여 여쭈어보게 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님께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을 전하세요. 시각 장애인들이 다시 보게 되고 지체 장애인들이 걸어다닙니다.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 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복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가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뭘 구경하려고 강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고운 곳 입은 사람입니까? 보세요. 고운 것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궁전에 있습니다. 아니면 뭘 보러 나가겠습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언자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내가 몸서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세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은 요한 때까지 예언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이 세대는 장터에 앉아서 서로 외쳐대는 아이들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장래의 노래를 슬피 불러도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았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다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봐, 이 사람은 엄청 먹어대고 포도주도 마셔대는군. 세금업자들의 친구로군. 죄인들하고도. 그러나 죄는 자기가 한 일들로 옳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 도시를 나무라기 시작하셨다. 그 도시들에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해 보이신 일이 가장 많았으나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장이다 너 고라시나, 끝장이다 너 벳세다야.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해 보인 일들을 티레와 시돈에서 했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거친 천을 두르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티레와 시돈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더 잘 버텨낼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을 아느냐? 하데스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한테 능력으로 해 보인 일들을 소돔에서 하였더라면 소돔이 오늘까지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소돔 땅이 심판날보다 너보다 더 잘 버텨낼 것이다.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 이렇게 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린 분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사람도 아들과 또 그 아들이 드러내주고 싶어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릴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세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나의 멍에는 지기 쉽고 나의 집은 가벼우니까요. 마태복음 12장.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들 사이로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꺾어서 먹기 시작했자.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따졌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고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 진설병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 빵은 다윗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제사장 말고는요. 또 여러분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기지만 잘못이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전보다 큰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았다면 잘못 얻는 사람들에게 죄 있다고 판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자리를 옮겨 그들의 회당으로 가셨다. 그런데 보라,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캐물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어도 됩니까?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 양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양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을 안식일에 해도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손 못 쓰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대의 손을 쭉 뻗으세요. 그 사람이 손을 쭉 뻗었고 그 손이 다른 손처럼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꾸몄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런 줄 아시고는 거기서 물러가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다. 자, 내가 부리는 사람이야. 내가 골랐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이 그를 좋아해. 나의 영을 그 사람 위에 둘 테야. 그러면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공정한 도리를 널리 알릴 거야. 그는 다투지도 소리를 높이지도 않을 거야. 큰 길거리들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꺾인 갈대를 잘라내 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 않을 거야. 공정한 도리의 승리를 안겨줄 때까지. 그의 이름에 다른 민족들이 희망을 걸 거야. 그때 사람들이 시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자 언어장애인이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무리들이 모두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서 말했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은 아니겠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서 말했다. 이 사람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바알세불 곧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의 그들의 속생각을 아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대항하여 나누어지면 쑥밭이 되는 것이요.
어느 도시나 집안도 자기들끼리 대항하여 나누어지면 서 있지 못할 거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맞서 나누어진 거요.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 있겠소.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요. 이 때문에 바로 이들이 당신들의 심판자가 될 것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 위에 와 있는 것이요. 어떻게 해야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 물건을 털 수 있겠소. 그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두어야 하오. 그때에야 비로소 그 집을 제대로 털어올 수 있을 것이요.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나를 거스리지 않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요. 이 때문에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든 그들을 용서받을 거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거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거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성령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거요. 지금 세상에서도 머지않아 올 세상에서도 말이요. 생각해 보시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가 좋소. 생각해 보시오. 나무가 형편없으면 그 열매가 형편없어.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된다오. 독사의 자식들, 당신들이 약한데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어? 사람은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물로 쌓아둔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내어 놓소.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것들을 보물로 쌓아둔 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꺼내 놓소. 당신들에게 말하오.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거요. 당신들이 한 말로 올바르다고 여겨지고 당신이 한 말로 죄 있다고 판결받을 것이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말을 받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한테 징표를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배신하는 세대가 징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그러나 이 세대는 예언자나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거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을 테니 말이요.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죄 있다고 판결할 것이요.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것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요. 그런데 보시오. 요나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소. 남쪽 나라의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이 세대를 죄 있다고 판결할 것이요.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요. 그런데 보시오.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소.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한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여기저기 다니며 쉴 곳을 찾고 있어. 그러나 찾아다니지 못하고 있어. 그때 혼자말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내가 나왔던 곳으로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었어. 또 청소와 정돈이 되어 있었어. 그때 그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이 약한 세대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였다. 보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 서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틈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보세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바깥에 서 계십니다. 선생님과 말씀을 나눌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제자들을 가리켜 손을 내뻗으시고는 말씀하셨다. 보세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누구든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이고 어머니이거든요.